아멘. 제가 보니까 여기 제가 여기 벌써 아마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왔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왔어요. 8월 달 지났으니까 한 10개월, 10개월. 1년 다 지난 횟수로 2년째 된 것 같아요. 참 빠르다. 했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아십니다. 벌써 그런 횟수로 2년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오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편한 여자분들이 그냥 친정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예, 예. 그냥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좀 안 되는데 이거 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긴장이 적당한 긴장은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아멘. 긴장이 아주 풀어지면은 나 자신의 발전도 없고 또 그리고 나 자신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친정집 같은 집이 안 되어들어 계속 나 자신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서 찬양 마지막에 했던 그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2절 그 말씀이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특성하셨던 미보사처럼 미안하고 또 그리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결국은 예배 다 드린 거죠.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분명하게 사막에 강을 내고 아멘. 길을 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미 짜 맞추어져서 이미 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은혜 나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오니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맡긴 사명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탄나기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쪽 귀영 축복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성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또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합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을 택하라라는 제목 같이 은혜를 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의 카톡을 봤어요. 저는 이게 제가 핸드폰을 잘못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핸드폰을 자주 차에다 놓고 잃어버리기도 해서 가끔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도 신호가 전혀 안 떠요. 카톡 앞에도 안 뜨고 문자도 안 뜨는 게 가끔 있어요. 내가 핸드폰 뭐를 잘못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카톡이 들고 있는데 뭐가 반짝해서 봤더니 카톡이 왔어. 카톡이 왔는데 참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그분한테 배웠는데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숭실대학교 이제 교목실장으로 계신 그 조은식 교수라고 지금 그분이 한국 선교신학회 이제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제 선교신학회 저는 이제 한국 선교신학회 이제 정회원이어서 가끔 연락을 주고 또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고 또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학이 숭실대학교거든요. 평양에서 세워진 그 대학교에서 그것이 다시 6.25 때 핍박을 피해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왔고 남한에서 이제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지금 통일 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 어느 학교보다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숭실대학교에서 체프 시간에 강제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 그것을 강제로 들으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점수를 준다는 이야기죠. 수업에 학점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우리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권익위원회에 고발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이 집권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기독교 이념, 즉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종교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서울대학교 같은 데도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제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배철현 박사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분이 왔을 때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배철현 감리교 목사예요. 그분은 목사라고 조금 그래요. 한국 고대근동에서 국동교회에서는 영부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본 사람이 그 고대근동 옛날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예수님 시대에 그쪽의 연구자로서 한국에서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은 박홍 수강대 총장의 처남이었던 그 박홍 총장은 수강대 총장은 친구였죠. 동생은 수녀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파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수민 박사 그분도 친구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 왕리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연구하고 프랑스에서 계속 교수로 있다가 거기서 나이 먹어서 박홍 총장 그 수녀고 그 신부였던 이수민 박사하고 결혼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그분은 고대 근동학교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프랑스에서 워낙 한 40년 정도 그 교수로고 한 10년 전쯤에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은퇴를 하고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 다음으로 고대 근동에 대해서는 내가 이수민 그 박사님 그분한테서 시리아 오픽 성경, 오피거, 이집트의 나일강 하에 있던 오피거를 배웠는데 그분은 오피거고 또 그리고 그 아랍 고대 근동 언어, 시리아, 즉 성경이 굉장히 많은 언어로 그 당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피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하셨다고 그러죠. 아람어, 시리아뿐만 아니라 헬라어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많은 언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어들을 간혹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볼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웠던 대학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그 설립자의 설립 이념을 가르치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는데 이 국민권익위에 지금 현재 진보 정권에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할지 그에 좀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답변을 하는데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승신대학교는 굉장히 기독교 채플이 있죠. 거기는 채플은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신학교에서는 아마 혹시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채플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패스 아니면 탈락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그렇죠. 많이 빠지면은 다시 한 학기 학점이 추가되지 않고 계절학기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계속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 왜 그러니? 요즘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를 어떻게 구별을 요새 아세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남자를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시죠. 네. 요새는 젠더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젠더라는 이야기예요. 즉 내가 생물학적 여자로 태어났어도 생물학적 여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여자로 태어났어도 내 마음속에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남자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들을 자세히 유심 있게 살펴보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남자 여자 전에는 그녀, 남자는 그라고 이야기했죠. 여자는 그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 여자 또 그 동물을 할 것 없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달라요. 주신 게 다르면은 다른 만큼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게 그게 은사예요. 사명은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는 내가 발견하고 개발하고 노력을 하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무한대로 늘어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 사람들이 그렇죠. 내게 주신 은사를 찾기보다는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란다고 욕심이거든요. 근데 욕심은 나를 망가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게 만들어. 즉 하나님께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너 이거 해 하는데 내 눈은 딴 쪽에서 욕심이 있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욕심.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가서 마지막 때 그냥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와 화와 복과 화를 놓았다. 너희들 선택하라. 여기 자유의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렇게 선택하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너희들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려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지금 요즘에 특별히 예배라든가 설교를 따라서면서 너무나 허공을 치는 듯한 예배, 허공을 치는 듯한 즉 막연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말씀 당연히 수준이야 드려야죠.
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없죠. 예배 들어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수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 하나님 같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좋은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그냥 허공에 치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말은 아름답고 그럴싸해졌는데 실제 그 안에는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같은 거. 막상 저게 킹가하고 잡아보니까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상 실행하려니까 뭘 실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이제는 옛날처럼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드려도 어쩔 때는 낙심되고 낭망이 될 때가 있으면은 예배도요. 억지 예배가 돼.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형식적인 것밖에. 종들도 그런데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싸우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헌신한다. 봉사는 헌신이거든요. 나를 내어드리거든요. 예수를 닮아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들여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 헌신. 그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봉사를 내재미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참 어울리지 못해요. 말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거기서 세상에 다투기만 해요. 좋은 소리도 못 들어. 그런데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해주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들 많이 실족시킵니다. 많이 실족시키죠. 그런데 그들이라고 약간 가운데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너희를 생명과 저주와 복과 학을 너희 앞에 놨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을 봤더니 이것도 생명 같고 이것도 생명 같고 저것도 생명 같은 거야. 이게 생명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 너 생명 그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 생명 선택하라고 그래 맞았어. 생명 선택이 따라서 생명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생명인지 알 수는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말씀을 듣고 가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엇을 실행하는 게 옳은 건지 무엇을 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보고 나간다니까 이거 정광훈 목사님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성품이라 그래가 저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 자체 나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분을 헌금이라도 하게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뭔가 가려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고 누가 드리지 말라 해서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배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데 큰 교회들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아주 잘 안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마다 아주 잘 안 드리고 계시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였어요. 어쩌면 제가 만약에 큰 교회를 다니면 시켰으면 문제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골 교회에 보내서 조그마한 것을 반인시키나 봐. 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선교 이야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야기하면서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 동탄교회 다니는 이성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에 그분은 그 선교국장도 했고 중동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 텀으로 보고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이 선교사 한 편이 7년입니다.
한편으로 그러는데 이야기를 내가 잘 알겠는데 중국에 선교를 가서 2박 3일씩 한 2번 정도 같은 방에서 너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중동에 가서 나가는데 전도를 처음 할 때는 열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어서 죽으면 죽을 것 같고 전도할 것을 생각으로 갔죠.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으로 시다가 은혜 받아서 그냥 신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는커녕 말도 못 하는데 내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제 목숨. 그래서 두 분이서 그냥 그 집안에서 큰 소리로 예배 드리기도 못하고 두 분이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전부 주의 종이겠지. 또 성령이 충만해서 와서 왔는데 선교도 못했지, 교회도 못 세웠지. 그런 마음속에요. 이게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러면서 내가 맡겼는데 못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눌림보다도 그 돌아와서 그것 자체가 둘이서 몇 년을 예배 드린다는 말과 쉽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똑같이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영향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라고 30절부터 이야기를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뭘 드려야 될지는. 물질? 이거요. 돈은 들어오기 전에 아까 우리 정경사 원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 연말에 돈 든다. 그렇죠? 돈 들어오는데 이게 돈 들어오기 전에 돈이 들어온다고 계산이 되면은 우리 김태형 목사님 돈 쓸 데가 없어요. 쌓아놓고 계실 거예요. 돈 들어올 것이 생각이 되면 이미 나갈 것은 다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돈 들어오기 전에. 돈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맞아. 돈은 들어온다고 계산이 되면은 이미 돈이 도착하기 전에 나갈 것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런 다른 데 가서 지금은 요새 더 이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외부 강사 교회에서 하면 전에 같으면 하다못해 30만 원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헌금도 그날 예배 때 헌금을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서 그날 그 예배 시간에 헌금만 모아서 주어도 성경을 주어도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또 그때 가끔가다 어떤 딱 한마디에 은혜 받은 다른 건 다 은혜 못 받아서 억지로 헌금을 했는데 한 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건 있으면은 상당히 금액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주는 것도 편해요. 하나 공대에서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있는 대로 그냥 아까 뭐 50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고 30만 원 드리고 그냥 가면 또 우연히 받았으면은 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잖아요. 그럼 줄 때를 가서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꼭 그게 필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내 눈은 보여. 내 눈은 보이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끔가다 하나님 말이 딴 사람은 하나도 못 보게 하고 나만 보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게 거의 더 없어졌어. 그래서 가면서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계속 지금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을 알아요. 왜? 기도를 많이 베풀으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거든요. 전에도 신장 2개, 전제 종이 종양이 2개가 있다는 거. 신장에 한쪽만 종양이 있으면 양쪽 다 종양이 있으니까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내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럼 투석을 해야 돼. 내 것이 아니면 딴 사람 것 받는 게 더 100% 맞는 게 없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고 그냥 검사만 하는 지금 이제 검사도 안 씁니다. 그냥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어쩔 때는 요즘도 그랬어요. 주님 그냥 빨리 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간다고 내가 갈 길만 알면 가는데 내가 갈 길도 모르고 그런데 그리고 중국 3개월 갔다 지금은 없어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걸려가지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며칠 동안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뭔 병인지 모르니까 응급실 그 검사 척수까지 빼가지고 검사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열상이 오더니만 막 그냥 그 편리병동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장티푸스라는 그 법정 전염병은요 정부에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걱정했더니 알아서 이렇게 다 정부에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 돈이 없을 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병원비 걱정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의료가 안 되는 게 별로 없죠. 그거다 돼요. 또 그리고 중증 환자에 등록이 되면은 5%인가 10%밖에 그 병원비를 안 내니까 아주 좋은데 정말 병원에 가서 들어갔으면 이게 하루에 저게 얼마 정도 되는지 병원에 가면 일단 물 같은 것도 꽂는데 그것부터 돈이잖아요. 그것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하고 참 그런 나 마음속에 원래는 내 죽을 병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한 번도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의 헌신도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을 인해서 그냥 살았다는 것에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분명히 표시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졌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무언가 우리가 다른 사람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헌신은 누가 나한테 예수 우리 전에 말씀드린 건축 시작을 전혀 모르시는 권사님이 500만 원 저한테 이제 저희가 헌금을 해줬어요. 전혀 그냥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으로 하고 그냥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연세가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에게 다시 드리면은 갚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만 내가 와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면은 계속 물질은 흘려가죠. 내가 갚아버리는 것은 끝나버리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이게 금방 안 풀리잖아요. 이게 참 안 풀리는데 이게 풀릴 것 같은데 풀린다는 것은 18에 풀린다는 게 18에 한번 엎어봐요. 이거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위로 싹 잘라서 그냥 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18회가 문제가 얽히면은 풀긴 풀어야 되는데 풀릴 것 같은데 이게 매듭어진지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묶어진 매듭만 딱 찾으면 풀릴 것 같은데 그 매듭을 못 찾는 거예요. 매듭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싹 잘라서 그냥 토막통에서 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인생 끝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이제 못한 게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우리 흘러가면 풀려주는데 우리가 거스를 하니까 안 풀린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얘 사랑합니다. 너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을 사랑했죠. 욕을 사랑해서 얼마나 자랑했잖아요. 야 봐라 내 좀 욕 같은 사람 볼 수 있느냐. 전방이 천국이라고 자랑했잖아요. 자랑했어요. 천상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께서 복 주었으니까 얘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죠. 순종하는 것처럼 하죠. 복 세상적인 그 사탄이 이야기했던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사탄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탄은 환경, 즉 욥한테
물질, 자녀, 환경이 보고 주었으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것이 없어도 나를 사랑한다. 역적인 복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가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환경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즉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쉬어버렸죠. 욕은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바로 사탄 마귀는 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욕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막 욕도 많이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도 이야기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나 줬으니 그래 하나님 준 목숨이 내 데려가세요 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다투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또 저 친구들 왔는데 저 친구들 내 보내세요. 그냥 저 친구들 도움도 안 돼요. 계속 다퉜어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구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그 설명에 보면은 터있다. 아멘. 사랑을 어떻게 사랑은 말에 대한 단어가 사랑이고 사랑은 실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바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붙어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는 저 애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한테 가서 너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 삼았는데 그 다윗에게 내가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죄인이었어요. 우리 똑같이 정욕도 강해서 부인도 많이 얻었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 왕이 되니까 사람 인간이다 보니까 그 바세바라는 자기 부하 장군,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그 우리아 장군은 어떤 장군이었어요? 전쟁에서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쉴 수 없다고 자기 집에 나갈 것 같은 그 충성스러운 부하, 그 부하 편지에 이 편지를 보는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고 요압 장군한테 대장군한테 죽이라고 편지했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살인지 사형해야 하는 건 죄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보고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죽이더라도 나 잡고 있겠습니다라고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이 바세바와 관해서 아이를 배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간 선지자 쪽에서 저 아이를 정령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는데 아파서 죽게 생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근심을 하면서 300일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기도했어요? 나중에 부하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살려주실까? 그래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죄졌다고 너 죄졌는데 사탄 마귀는 내한테 그러지. 우리 인간이 매일 죄 짓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욕심도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본능적인 욕망도 있고 세상적인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누가 보면은 그 내를 버려도 계속 그게 다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안 버려 계속 있어요. 누가 좋은 거 갖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내게 이걸 맡겨주는데도 저거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어쩔 때는 떼쓸 때도 있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나 혼자 나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지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처음 자주 시편을 읽어보지 않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편 23편을 보면 얼마나 평안한 느낌이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구절 문장 하나마다 굉장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편의 배경 내용을 알면은 저런 다윗이었구나. 누구요? 자기 큰아들 압살롬한테 배반을 당해서 그 압살롬이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난 죽겠다고 안 나갑니다. 아예 난 죽어버리면 그런데 그 아들은 아닙니다. 나가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주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상태에서 백주에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 후궁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제정신일 수 없죠. 다윗이 반란에서 도망가지. 그런데 자기 부인은 백주에 그 반란했던 아들놈이 이건 부활도 참치 없이 인격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인격적으로 죽었죠. 그 부활을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차라리 죽을 수만 있으면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편 23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게 부족한 것이다. 얼마나 정말 평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평안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놓아버렸어. 놓아버려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손 놓아버려도 정부에서 다 대줘요. 돈 다 대주잖아요. 먹을 거 다 주고. 요즘에 주니까 나는 참 은혜라고 또 그때 생각은 했어요. 왜 필요할 때마다 대주더라고. 필요할 때마다. 요새 전라북도에서 저번 달에도 고창에서 10만 원이가 주더라고요. 이거 카드로. 그거 참 요긴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 마귀야 고맙다. 그래 네가 주는 건데 영성을 좀 살리게 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사람을 모아버려요. 교회에 안 가요. 요새 교회에 안 가는 게 습관이 이제 1년만 내년만 되면 이제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마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튜브로 말은 풍성해요. 말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시인 같은 분들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어떤 대학교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빠지는 거, 머리가 나빠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게 야동이라고 들어보죠. 야동. 우리 정경선 목사님 야동 보실 거예요. 그 야한 동영상을 보면은 한 번은 자기 약한 걸 받은 건 온대요. 그런데 점점 강해져야 마약과 똑같아서 강한 것을 찾아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빠져나오는데 자기는 한 번 보고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끝날 수 있을 거 생각해요. 그런데요 한 번 들어간 순간 다음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렇게 점점 가면은 뇌가 마비돼서요. 뇌가 마비돼서 다른 환경, 기억력도 감퇴되어버리고 치매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연구자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연구 같아요. 사람은 말씀이 계속 인간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움만 추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도망가 버려요. 그 안에 계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더듬든 뭐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말의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말의 아름다움만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 예배드리더라. 아마 다른 분랑에서 저도 들어보면요. 내 집에서 TV 보다가 그 구TV 보다가 어쨌든 CGN TV 보다가 돌려 그냥. 나 자신인데 나도 그런 근데 문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왜? 저분이 하시는 말씀들 우리는 이제 신앙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하다 보면 판단이 많이 되잖아요. 판단이 그냥 아는 하기도 어쨌든 그냥 뭐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여러 가지 생각.
저분은 또 틀렸네. 가끔 특히 원어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박사 한 분이 TV에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이 그분은 히브리어를 되게 못 드시면서 그 가끔 이야기해요. 근데 다 내용 틀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걸 하시지나 말지. 은혜까지 안 되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가끔 그런. 근데 나도 실제로 딱 많이 틀리잖아요. 구절도 몇 점 했다가 막상 보면은 나중에 보면요 그 몇 점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어떨 때는 아는 것도 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말만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나서 청종하고 마음을 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개정판은 청종이라고 나왔어요. 청종. 우리 김태형을 살고계신 김태형 목사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해서 옛날 아주 한문 성경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 청종하라 듣고 청종이라는 것은요 듣고 이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이행하는 것. 우리가 시골에서라든가 도시에 있었던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저는 우리 아버지랑 약공 여기서 여기까지 숙제를 해놓고 여기 공부해. 그런데 아버지 나가면 꼭 친구들이 그때 알고 나간 줄 알고 놀러 와요. 불러러 와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요, 유혹이요. 공부를 할 것이냐, 놀러 갈 것이냐. 그래, 아버지 좀 오기 전에 들어와서 이거 시간 해버리면 맞지 뭐. 놀다가 해버리면 맞지. 나 놀아.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 그러면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야단을 맞아. 항상 야단을 맞으면서도 꼭 놀러를 갔었습니다. 예약으로 분명히 대답을 귀로는 들었죠. 귀로는 들었어. 귀로는 들었는데 행동은 안 했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그가 청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 들었느냐? 청종하라. 그 청종하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내 책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허공에 갇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야기는 않고 있어. 다 알아듣는데 까딱까딱해. 그런데 청종하라. 그래 들었죠. 듣기는. 근데 뭘 청종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면 그게 모를 줄 아닙니까? 모를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를 줄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어정쩡해. 잊어버리면 또 넘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또 한 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을 기회 자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라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 어쩔 때는 그냥 막다른 걸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 돈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좀 있으면 의지 그냥 하나님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 생각할 때 저 집 지르고 마음하는 거죠. 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의지 않을 때.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 말하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살리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알아. 내가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나한테 너 반드시 나 살아있는 거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 계신지도 뭐 안 생각 안 할 때가 있다면 계신지도 안 생각해.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너 상 줄 거야. 상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이야기해. 그거라도 나를 유혹을 해. 내가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내가 상 준다니까. 그러니까 나 믿어줘. 나 믿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하는 좀 세상적으로 골빈 사람이야만 될 것 같아서 어제 그제 내가 신방을 저희 동네에 있는 신방을 저희 동네에 유난히 하나님께서 나를 종종 내 맡은 사명이나 생겼어요.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도 그 교회 건축인데 도움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신다는 것은 내가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험에도 오신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 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르거든요. 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 왜? 금요일 같은 거 예배를 안 드려. 요새. 장로교회 거의 요새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금요일날은 완전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수요일날 또 코로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할머니들만 보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바쁘셔서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왜? 교회가 불 예배 시간에 불 꺼져 있으면 안 되는 십자가도 불을 꺼놓고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끔 우리 교회까지 먼 데까지 11교회도 오시더라고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많은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동네 젊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마다 알코올 중독을 했고 내가 여기에 내려온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이 죽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으로만 젊은 사람 그냥 60도 못해서 죽는 사람들은 5명이나 봤어요. 길거리 쓰러져 있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아파서 뇌졸중이 걸려서 53살이 먹는데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고향이지만 거기서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외부로 다녔기 때문에 더 몰라요. 몇 살 차이 너무 더 모르는 나와서 동네 맞다고 마음에 그래서 8일 날 기도하는데 신방 통해서 갔지요. 그냥 가서 그 아주머니도 막 강팍했던 분이 동네에서 그 아버지는 내가 잘 아시는 분인데 강팍했던 분인데 그날 아들이 왜냐면 그 아들이 아들이 둘도 있고 자녀가 손주가 둘 아들 둘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도 뇌졸중이 3년이라도 회복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200만 정도 드시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죠. 엉망이 되버렸죠. 남자가 돈을 못 벌죠. 되게 돈은 더 들어가죠. 애들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죠. 그러면 이게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복받으면서 엄마는 아들이니까 안타까워서 시골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 듣고 갔는데 뇌졸중이 걸렸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해서 주유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아들이 강력했는데 그날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갈갈도 한 남자 였다고 이야기.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시고 참파했던 분인데 네, 그리고 아들은 내가 상혁이랑 상혁이가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눈시를 들거든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걔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참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앉았으면 굉장히 어색해. 그래서 제가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는요 너무 어색했어. 혼자기가 없어. 딴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옛날보다 혼자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참 다른 이야기를 없어. 그래서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그리고 기도는 그냥 계속 진짜 하나님 살아계서 했는데 어쨌든 그냥 기도 그냥 조금 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끝나니까 교회를 나는 안 다닌 줄 알고 영접까지 시키려고 갔었는데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뇌졸중이니까 차가 돌아가서 이미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이 오셨느냐 하면 안 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다는 의미의 그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일찍 제가 농장에 나가서 그 투약을 안 했으면 이렇게 커서 어제 투약을 안 했으면 거기를 심어야 하는데 이제 심해져가지고 너무 크면은 어떤 방법이 없어서 초대할 방법 내 키만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는 이제 요새 계속 비 오는 상태로 오늘 비가 안 와서
거기가 성본이라는데 목사님 가서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분 틀림없이 남자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혼자는 못 갑니다. 친구가 있어야 가요. 그리고 친구가 있어야 오래 다닐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세상적으로 개떡이어도 아니면 어떻게 해도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요, 가다가 비리침이 와요. 다 나이 드신 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를 그래서 친구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계속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없고 사도신경 사도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똑같은 생각을 놓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국 성도가 교통하자면 성도가 없으면 서로 교제하는 친구가 없고 교우가 없으면요, 결국 교회의 믿음은 유지가 안 돼요. 믿음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유의식에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목사님 왔으면 다음번에 자기 같이 왔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지금 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모이면은 혼합을 당했으면 가지도 못해 기억이 욕먹을 거예요. 못 나온 사람, 가고 싶은데도 못 나온 사람이 많겠구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여요. 세상 말로 속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를 속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래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여 뛰어내도 네 발에 돌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라 했잖냐.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라고 해요. 너 그러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아들이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내면 우리는 뛰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 성경에서 누구의 말을 했든 말을 듣는 자를 종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미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결과는 이미 종.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을 이미 결과는 그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실 것이 5년 뜻을 분별했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 변화가 내가 변화되다 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그 동전 이야기가 그냥 두 아들 이야기는 두 아들이 쓰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이 사람 물려줄 거 지금 나한테 나눠주세요. 지금 그 아들은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잘해서 살살고 해줄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살까지 하는 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회를 짓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뭐를 하든 간에 나 돈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 말 돈 써도요 안 됩니다. 이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허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렇게 분명히 있어요. 나 돈만 있으면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돈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는 안 된다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우기니까 주장하니까 주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화랑방탕했다고 해요. 아들이 사람을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은 내게 돈이 1,000원밖에 없어봐요. 그러면은 100원을 쓰더라도 이것을 수십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10만 원이 있어봐요. 1,000원? 에이 아무튼 그냥 써버리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돈 있어요. 자기 안 쓸 것 같았죠? 그 돈 받아가지고 안 써요? 금방 써버렸지. 같이 금방. 그거 쓰면서도 생각해요. 그래? 내가 젊은이가 돈 벌면 되지.
그렇죠. 벌면 돼요. 근데 그냥 버리기 쉬워요. 그렇죠. 돈 있을 때는요. 사업 혹시 우리 대표장님도 사업 하셨었습니까? 아, 사업 안 하셨어요? 직장생활 여기는 20살 때부터 개척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김태균 목사님은 뭐 사업, 직장, 뭐 이런데 지금도 사업이시니까 돈이 금방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돈이 있을 때는 금방 걸릴 것 같고 영혼이 있을 것 같은데 딱 업을 꼭 피울 때는요 그 돈 벌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안 벌리는 거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 돈이 안 벌리는 거죠. 그런데 엎친데 덮친다고 그 타국에는 그 나라에서 10년이 들었어요. 이제 돈 버는 것은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돼지 친구 가서 붙어 살죠. 돼지도 있으니까 그 양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나한테 내가 종이라고 하죠. 난 설마 밥 한 끼 안 주겠어라고 생각했지요. 그랬는데요. 돼지가 먹는 기업당 열매조차도 안 주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나한테 만사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달려오지만 없으면 절대 안 준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었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세상 사람은 돈 벌려 돈 다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억지로 가지고 나왔어요. 많이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파란바닥에 썼어요. 자기가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절망이요. 돼지 지엄장면 못 없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자기 자신은 똑똑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는 한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같은 절망이 죽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바로 자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작은 아들은 그 순간 되면 자기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충돌도 많은데 그 품성이 먹여줬는데 그 아버지 생각이 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는 창피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도 못했는데 그 자존심 상이 많았던 강한 아들이 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삼아내려 했다고 돌아서버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아버지께서는 이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라고 도착하기 전에 환영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환영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내가 듣기 싫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듣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고. 아멘. 선교사 나왔던 그 중동의 선교사한테 나왔던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는 선교사 나왔을 때,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말씀 한 구절을 잡으라고 하는데 저도 PhD라는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네가 한 구절 말씀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즉 성경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 성경 말씀 직접 한 구절을 네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네가 마지막에 절망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넘어질 때 그 말씀이 너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처부와 화와 복을 앞에 내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생명을 택해라. 생명. 너가 내 가지고 있는 것들 생명을 택해라.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마이가 너희가 어떻게 정리해도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는 나한테 아들이고 너는 나를 꼭 붙잡고 있어라. 나 붙잡아라. 떨어지지 마라. 마귀에 속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붙잡아서 내가 하는 말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드리고 너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해요. 나는 하지만 행할 수 없지만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를 받아서 나를 의지하고 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준다고 말씀하는 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지금 점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성도들은 아마 늘어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어려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세상에서는요, 돈으로 다 해결해버려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해결을 다 해버려요.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전에는 그런 궁핍함, 하나님께서 주시다 복 준다니까 세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서 복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복을 찾으러 교회도 많이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까지도 정부에서 다 대출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점 떨어져가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알고만 추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